하나님께서 일찍이 당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는지 깊이 묵상합시다. 또한 파스카로 이룩한 이 구원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완성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덩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히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묻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삭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삭을 도달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도달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빛 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준과 절기 낮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빛 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체 두 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에서 큰 빗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빗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은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물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가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물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 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들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 짐승과 온갖 들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 날이 지났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의 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일의 날에 쉬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놀라우신 섭리로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니
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목적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신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성령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불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가던 하느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가섰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자 그 구름이 한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밤을 밝혀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샘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집트 병거들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병거를 몰기 어렵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되돌아오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쳐넣으셨다. 물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오의 모든 군대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버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고 신고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구세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조상의 하나님 나 그분을 높이리라. 당신은 그들을 데려오시려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나이다. 주님 그 산은 당신 것으로 삼으신고 주님 손수 세우신 성소이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옛날 이집트에서 이루신 기적을 오늘도 보여주시니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새로 나는 세례의 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삼으시어 온 세상 사람이 선택된 민족의 충만한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으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수가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으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민족들을 위한 증인으로 민족들의 지배자와 명령자로 만들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리니 주 너희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까닭이다. 만나 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는 너희를 용서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등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등높이 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선명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느님께서 오늘 거행하는 이 신비를 예언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셨으니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며 구원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에스겔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 이 땅에 살 때 그들은 자기들이 걸어온 길과 행실로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그 땅에 쏟은 피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히며 섬긴 우상들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부었다. 그래서 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다. 그들의 길과 행실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였다. 사람들이 그들을 두고 이 자들은 주님의 백성인데 그분 땅에서 나와야만 했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안이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걱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 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곧 너희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힌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알리면 영광과 기쁨의 노래인 대영광송이 울려 퍼집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끊어졌던 종소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한 빛이시며 선명하신 하느님, 놀라운 구원의 성사인 교회를 구워보시고 영원으로부터 마련하신 인류 구원을 이루시어 넘어진 것이 일어나고 낡은 것이 새로워지며 만물의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완전해짐을 온 세상이 보고 깨닫게 하소서.
성령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하느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 거룩한 밤을 비추셨으니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저희 모두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신약의 시간이 공독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구할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신 분은 영원토 하시어라 그 사랑이며 이스라엘 나무라 일터라 영원하신 그 사랑 힘없는 자들이 괴로운 떠나이 목등 위에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이루신 일이 없기에 우리 눈에 놀랍기만 보이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샀다. 그리고 주밤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누울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의 입구에서 굴러내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자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에 그분이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 전에 여러분들하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들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부활 성령 미사 시작한 지 딱 1시간 됐습니다. 부활 성령 되면은 줄였지만은 독서 때문에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반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우선 우리 신자들 앉은 자리에서 예배 부분과 부활 인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신앙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적인 언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은총, 축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죄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여기는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을 일컬어서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적인 언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관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산교구에 이재민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독일에서 기초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시죠. 박사 신부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쓰신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더라, 그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삶을 끝낸 다음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로지 우리도 그분처럼 지금 여기서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신자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라 하면 마치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여깁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부활도 그러하리라 막연하게 생각하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우리 짧은 인생이 끝난 다음 주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희망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적어도 썩어 없어진 시체를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은 송장처럼 무덤 속에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 인생 삶을 지금 여기서 새롭게 다시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상 생명을 주셨고 그것을 믿는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그에 걸맞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 주신 사랑의 생명대로 우리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 죽기까지 남을 위한 삶이라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해했습니다. 그 삶이 옳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저 십자가상에 구원의 열매가 달렸다. 고백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미사 때마다 삶을 반성하고 기도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유는 예수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재창조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이고 매일매일 맞이하는 하루 속에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길을 세우고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얽매이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대부분 살아갑니다. 선입견, 편견 속에 살아갑니다. 새로운 시선, 새로운 마음가짐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활은 지금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 저 세상에서 천국에서 사는 삶으로 대부분의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미사 시간에 돌아가신 분 기일이나 돌아가신 분들이 생각하면 많은 신자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천국의 삶을 바라면서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신부 보고 미사 때 기도해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천국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기도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분들이 정작 부활의 삶을 살아서 내가 이런 은총,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미사를 넣을 줄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현실입니다. 부활의 삶은 사랑이 있는 마음, 삶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당에 열심히 노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나와서 뭐 할 겁니까? 자극받고 은총 축복을 받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 있는 삶을 살자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 여겨지고 별 볼 일 없이 여겨지는 것. 반복되는 그 속에 애정 있게, 예산 있게 살자는 것. 하나님이 우리 보고 대단한 선행을, 대단한 희생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네 일상의 자잘한 삶 속에 정말 남을 위하는 마음이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시 애정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 선택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해진 기도문을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어떤 지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지 않으면 그 기도 다 헛방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습관, 선택이 우리를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성전벽에 붙여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이 있는 분이라면, 사랑 때문에 남에게 목숨까지 내어놓는 분이라면 내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처지에 있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배워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묵주기도 일단 아니면 굳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생활 습관 속에서 묵주 팔찌를 보고 그것을 한 번 더 잠시라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은 다시 시작하는 삶입니다. 시체가 일어나는 삶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죽어서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을 때 괴롭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얽매일 때 괴롭고 힘듭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 보다 자유롭게, 보다 자신있게, 보다 당당하게 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 긴 것 아니다, 짧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다. 그러면 그 사랑이신 네 자신을 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애정 있게, 예산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작은 거 실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사소해 보이고 반복돼 가네 별로 의미 없어 보이고 포기한 것처럼 여기지는 그것을 새롭게 보고 애정이시 보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 그리스도 신자들은 이 부활의 삶을 살자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 성탄 때 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부활의 삶을 삽시다.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미사가 우리 모두에게 또 넘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가슴 안에 그 불을 당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총을 바라며 이 미사 기쁘게 봉헌하도록 합시다.